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고통과 눈물로 채워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과 같은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희비가 함께 존재하며 기쁨과 아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세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칙이나 원리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실망감만 안겨다 주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인생은 바로 나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과 같은 이 전통 지혜라는 것도 복잡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잘 조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환난이나 불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소위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행운과 특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그 인생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생이 헛되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인생의 회의주의나 이 쾌락주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 삶의 소소한 만족과 기쁨을 건져내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이 불확실한 우리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의 행복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숨겨진 이 기쁨을 찾아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창조주는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나의 존재의 근본입니다. 앞에서 11장에서 청년에게 주는 이 권면에서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자를 알 때에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동하는 세상 염려와 불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무엇 전에 라는 말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들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암흑이 되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먹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은 바로 인생의 공고한 때인 노년기를 말합니다. 즉 죽음이 가까운 인생의 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늙어 병들어 세상에 살아갈 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가득한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마지막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때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끝,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달이 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자연스러운 조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순된 세상임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오고 또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여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멈추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선과 악이 충돌하며 갈등하는 시간이 모두 끝이 나는 때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그리고 잠시 후 이 종말의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부조리, 불법과 불의,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이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이 청년과 장년을 거쳐서 이제 노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됩니다. 전도자는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튼튼하고 견실했던 이 건물이 허물어져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먼저 외형적으로는 쇠퇴하고 낙후하며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손을 상징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떠받들고 있던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팔뚝은 이 자존심이자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거대한 팔뚝에 매달려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을 받들고 있던 손이 이제는 부실해져 떨리게 됩니다. 아무리 힘있던 사람도 이 다리가 구부러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는 치아를 말합니다. 맷돌질을 하며 음식을 갈아야 하는데 이 이빨이 약해져서 맷돌 소리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노안으로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놓은 이 세번역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 지났습니다. 한때 이 정정했던 이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이 마음에 저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또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 돋보기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근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나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안경을 아예 벗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오십견이 와서 이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 쓸 수가 없게 되고 또 물리치료를 몇 달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마음에 와닿게 되고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이 4절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우리가 젊을 때 그렇게 왕래하고 소통하던 것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사람도 은퇴하고 난 후에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들리는 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새소리에도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새벽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화의 현상입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오르던 이 오르막이 이제 너무 멀어 보이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산책을 할 때도 느릿느릿 걸어가게 되고 또 마음이 약해져 길을 가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보셨죠? 이 백발의 흰머리를 의미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쇠약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젊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많은 욕구들, 이 정욕도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자기가 왔던 그 본래의 고향,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늙고 모두가 병들고 모두가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되며 눈을 감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실한 집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이 약해지고 마침내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신도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해체시킵니다. 늙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몰락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의 노화나 늙어가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쇠락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마지막 내가 서게 되는 곳은 창조주 하나님 앞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평생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이 건축을 지으며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주목받는 신학자인 이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 이 노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은 앞서 지나간 모든 세월의 결실이다. 노년은 모든 볕단이 모여드는 곳간이다. 노년은 젊음과 성년의 언덕과 골짜기 속 샘에서 흘러나온 모든 인생의 실개천과 강물이 흘러드는 바다다. 우리는 모두 이전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나이 들 때 살아야 할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우리는 감옥을 만들 수도 있고 궁전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 정치로 장식하고 즐거움과 위안, 활력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로 채울 수도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벽면을 덮을 수도 있다. 우리는 편안한 고급 장의자를 넣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 집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기울어가는 세월의 배고픔과 갈망 속에서 먹을 음식을 전혀 비춰가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겨울 화로에 필요한 연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문 앞과 향기로운 정원에 장미꽃을 심어 주위에 향기를 내뿜게 할 수도 있고 잡초와 찔레의 씨앗을 뿌려 저녁 황혼 입구에 앉은 우리 앞에서 나부끼게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의 노년의 시기,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황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얀 은빛으로 물들어가게 되면 이 찾아오게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삶의 끝자락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제각기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을 위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마음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완성할 미래의 아름다운 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류 전체의 종말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더 깊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밤과 낮이 교차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관영했던 이 악과 불의의 마지막 종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강한 자, 힘 있는 자의 세력이 약해지고 구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흔들며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 구부러져 못쓰게 되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창문을 내다보던 여인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 언어에서 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을 바라보던 자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 야외의 풍경과 거리의 분위기가 음산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이 흥행하던 이 번화가에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시끄러운 이 새들의 소리는 재앙을 예감하고 죽음의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깍! 깍! 이 까마귀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5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길에는 공포가 있고 알몬드 나무는 혐오스러워지고 메뚜기는 발을 질질 끌며 가시 백화채 나무는 쪼개지고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가니 거리에는 통곡하는 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길에는 공포가 있고 가시 백화채가 쪼개져 있는 나무 사이에 발을 질질 끌고 있는 벌레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불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 백화채의 나무가 쪼개진다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는 정욕이 그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시 백화채의 이 나무가 식욕이나 이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리는 어두워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람들의 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의 집이 되어 주었던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깨어져 부서져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모두가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본향,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 태고적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있음을 준비한 그곳,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곳은 바로 영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 성장하고 사랑하고 또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가다가 이제 호흡이 그치게 되면 생을 마감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일까요? 전도자는 해 아래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지 알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의 본분을 깨우쳐 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가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이 발견한 아름다운 말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아름다운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할 때 아름답다는 그 원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기쁨을 주는 이 즐거운 말씀도 있지만 또한 아프고 찌르는 이 경고의 말씀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고대 근동 지방의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에는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들을 몰아가는 도구였습니다. 이것들은 찌르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양이 아픔을 피하는 길은 오직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갈 때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자신의 막대기로 양떼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을 위해 사용될 때는 날카로운 목과 같이 양들의 내면을 찌르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에 깊이 박힌 못이 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말썽 부리고 고집 부리는 양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혜의 가르침과 교훈에는 이 뾰족한 침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또 채찍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기쁨의 말씀과 이 아픔의 말씀은 한 목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목자는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목자가 전해주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행복한 기쁨을 선물로 주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또 아프게 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실망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헛된 이 욕심을 쫓아가다가 잃어버린 이 작은 행복, 삶의 소박한 기쁨을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새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이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푸른 하늘과 뭉게 구름, 이 하얀 뭉게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그윽한 이 바깥 경치 하나만으로 그날의 행복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작은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소소한 이 삶의 행복을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아픔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많은 찌르는 말, 즉 아픔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일평생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흠결이 있고 또 많은 허물과 죄를 남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했지만 우둔한 자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의인이나 악인, 선인이나 죄인, 지혜자나 우둔한 자 모두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막연한 이 환상을 걷어내고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유토피아를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해열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희망이 없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이 타락한 내면을 파헤쳐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뿐 아니라 아픔과 경고의 말씀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받고 교훈을 삼도록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의 마음에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은 단지 따끔할 뿐이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치명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찔려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이 영원한 운명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건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 아픔의 말씀은 모두 진리의 말씀이며 이 둘은 결국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이끕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못이 박힌 이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이 박힌 이 막대기는 우리로 하여금 대못에 박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충만하여서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찔리셨습니다. 어렵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으로 긴 창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이 대신 멸시와 천대, 이 사망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의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찌르는 이 아픔의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에 하답하며 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으로 인도하는 말씀과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12강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는 마지막 1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혼 속에 계시며 영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영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삶을 성찰하여 지혜의 샘을 파고 더 깊은 지혜의 말씀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전통 지혜에서 찾지 못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정과 전통에 대한 이 답습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이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헤벨은 숨과 연기 혹은 안개와 같이 형체는 있지만 본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벨은 세상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보다 세상이 덧없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유한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 영혼에 비해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잠시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의로움과 죄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 모순된 이 세상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말씀과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는 아픔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죽음을 통해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의 이 행복의 언어,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었다면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말씀들은 무지와 허물로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혜서의 공통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단지 모방하고 또 닮기는 했지만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지혜, 이 모든 것은 헤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창조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무덤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움과 절망,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이 멈춰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인간의 죽음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한계, 지혜와 무지, 내세와 이생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하고 행복한 말씀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픔의 말씀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죽음을 기억함으로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이 소중함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